해피 파더스 데이. 여러분 영상에 젖으셔가지고 지금 깨어나질 못하셔. 우리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영상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정말 내용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간증이고 우리에게 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날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연락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되신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주신 가정을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될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감사할 분은 감사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아버지들은 내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지난 주말에 저한테 급하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통계가 나오는데 놀라운 통계예요. 뭐냐면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셨는데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믿는 사람 경우에 가정의 구원 확률은 93%라 그럽니다. 어머니가 홀로 예수를 믿을 경우에는 전 가정이 구원받을 확률이 17%라 그럽니다. 참 어마어마한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머리로 주셨을 때 실증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을 서야 가정이 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하게 아버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8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8장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라는 시리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는 중에서 오늘은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함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미 본문을 봉독해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 나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럼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시는구나, 무지무지하게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죄는 조금이라도 담을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직 죄를 미워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용납치 못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죄 조금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고, 죄는 생각조차도 티끌조차도 하나도 받지 않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얀 종이가 있다면 그 중에 먼지 한 톨도 떨어지는 것을 용납지 않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아들의 죄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정말 그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해야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줄 만큼 사랑하는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파더스가 데이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못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전쟁 중인 어느 곳에 나가서 내 아들이 거기에서 정말 다치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못 나가게 할 것 같아. 내가 나가지.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대체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도록 사랑하셨던 그 대상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죄 하나도 용납을 안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인 걸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이제부터는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거, 그 십자가의 사랑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가슴이 터지도록, 내 심장이 터지도록 느껴지는, 가슴이 파열하는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아들의 죽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파열했다고 봐야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죽는 아들을 내가 쳐다보고 있다면 내 심장이 파열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내 심장이 안 터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장이 파열한 사건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본 것은 진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큰 사랑이 쏟아져 내려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듯이 나도 가슴이 터지고 과거의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완전한 주님으로 받아들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지난 시리즈 말씀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 내 노력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사건을 오늘의 현장으로 느끼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하셔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이 성령 받은 사건이죠. 성령 받은 사건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면요, 무슨 부흥회나 집회 같은 데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보면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래 그분 보면은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는데 일어나는 그럴 때마다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냥 에라 일어나자 그러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매번 구원받을 사람이 일어나서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애틀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맨날 몇 시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시간과 날짜가 시간까지 기억이 나나요? 저도 솔직히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걸 기억을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고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흔들리니까요. 흔들리니까. 여러분, 생년 월 일 시를 중요시하는 건 미아리에 사는 사주 볼 때 쓰는 거예요. 신앙을 쓸 때 쓰는 게 아니고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구원론을 막 뒤집어서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자기들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 교리로 말미암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고 쑥쑥 빨려 들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이것도 틀린 얘기거든요. 방언 이퀄 구원은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반드시 방언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방언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성령 세례 안 받았다니까 구원 안 받은 거 똑같이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언 받기 위해서 또 이제 거기 쫓아가갖고 뭐예요? 연습하잖아요. 랄랄라 루루루 랄랄라 루루루 하다 나중에 랄루랄루 랄랄라 루루루.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 일이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연습해서 받는 것 아니고 성령도 그렇게 연습해서 받는 것 아니고 성령을 그냥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사항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다 인정하고 제가 제한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갖다 구원의 증거로 삼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가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나에게 오셔서 캄캄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죽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건, 그게 성령 세례 생명 침례 아닙니까? 맞죠? 그걸 받았으면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어 그날부터 시작해서 나의 믿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받은 8장 말씀 31절에서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성령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분명히 두 가지가 확실히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확신해야 된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들이 어렵고 신앙이 흔들리고 막 그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막 흔들리니까 그냥 사단도 많이 꼬여들고 이단도 많이 꼬여들고 뒤에 단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사단, 이단, 삼단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휘집어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근데 이 말씀 시작하면서 맨 앞에가 뭐예요?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뭐 그런즉으로 시작한 건 어디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에 지금부터 설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 말씀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짤막한 말씀이었었는데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결과가 남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성령은 내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정말 부활과 이게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담 때 망가졌던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때 망가져서 완전히 망가진 채로 태어났던 나의 형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나에게 선한 모든 모습이 일어나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30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네 단계 있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반복했습니다마는 나에게 일어난 믿음이라는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내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이룹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로마서 말씀 그 8장 31절에서 32절만 보더라도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기는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간섭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구원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자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확고하게 믿음에 대한, 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들어와서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흔드는데 뭘 흔드냐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지 않냐? 아니야. 뭘 넣어줘요?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 의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과 믿지 않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심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뭐냐면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사단의 거짓말을 내가 먹은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을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내 안에 대해서 자꾸 흔듭니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흔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께 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시험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이죠. 항상 사단은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게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너 가짜지? 아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며 그것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흔들릴 수 없는 정말 평화는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를 흔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 딸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야동 보던데. 너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옆집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닌 것 같은데. 먹는 거예요.
기가 확 빠져. 믿음이 멀리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8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라 하나님이시니.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험하고요, 의심을 집어넣어주고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잘못했지롱, 너는 절대로 거룩하실 수 없지,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그런 자예요. 지금 뭘 뺏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뭐 4단계 회개 안 했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 뭐 4단계 회개라는 게 또 뭐예요 그건? 그렇죠? 당신의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과 초까지 기억을 못하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흔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결과로 아는 것입니다. 기억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일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흔들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나는 분명히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흔들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른 건 몰라도 사단이 그것만은 못 흔듭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되고 정말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내가 믿느냐? 본인에게 물어보면 아시잖아요. 그 대답이 지금 예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 대답이 잘 모르겠다,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신 겁니다. 더 깊은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정죄와 고소와 거짓말과 의심을 꿀꺽꿀꺽 먹어버리니까. 성경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 바쳐주시고 33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을 때는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실족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찾아서 짓는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뻘떡에서 툴툴 털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돌아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뺏기겠습니까? 안 뺏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한 것이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인간이 아니고요. 오늘 두 번째, 그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확언합니다.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설교가 짧은 이유, 시간이 쫄려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39절 보세요. 39절. 우리 비춰주셨나요?
파워포인트 한번 쏴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올 때, 인생이 힘들 때, 내가 몸이 아플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의심이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9절.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말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절대로 붙잡을 수 있다. 믿음이라는 건 그걸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내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변치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 거기서 변하지 않고 있는 이상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바뀔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믿음의 내용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거 우리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세상은 불확실한 곳입니다. 세상에 확실한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면서 고통받기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이 되니까 확실한 걸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확실한 거, 불확실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확실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뭘 붙잡으려고 노력합니까? 마음속에 돈 하고 나온 분은 물질주의자세요. 두 번째, 우리 미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신랑감. 내가 좋은 신랑감하고 결혼하면 확실하게 내가 행복하고 조금 안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감을 찾을 때는 얼굴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성실한 남자인가, 돈은 잘 벌 수 있는가, 나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인가,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할 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매님들의 90% 이상은 남자와 결혼하면서 안정을 찾는데, 안정. 이 남자가 나에게 안정한 삶을 줄 것인가 하는 걸 먼저 본다니. 형제들의 98%는 이 여자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뭐 섹시한가, 욕망적이에요. 그럼 형제들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러느냐? 형제들은 자매 안에서 내가 이 자매하고 결혼하면 안정하게 불확실한 세상에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형제들 솔직히 그렇죠. 자매하고 결혼하면서 이 자매와 만나면 내가 평생 안정하게 살 것이야. 그래서 붙잡으죠. 자매님들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이 남자는 나에게 안정감을 줄 거야. 나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 그늘이 돼주고 이렇게 될 것이야. 기대하거든요. 형제들은 안 그래요. 형제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구해요? 네, 철밥통 같은 직장에서. 내 직장만큼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직장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사방 다 흔들리는 거야 이제. 내 철밥통이 흔들리니까. 맞죠? 사업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에서, 이것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니까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나의 기대가 깨져버린 거예요. 스펙 좋고 느낌 좋고 신실해 보이고 다 좋아 보여서 자매가 결혼해서 모든 인생의 안정감을 걸었는데 한 3년 살고 나서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캡사이즈 된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믿었던 배가 쪽배 하나 믿고 타고 갔었는데 확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뭘 물어봅니까? 잠수하는 거지. 세상이 달라진 거지. 배쪽 위에 누워있을 땐 모든 게 평화로운 것 같은데 이게 뒤집어지고 나니까 물속에서 허우적거려야 되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두렵고 떨리고 그 인생에 오니까 인생이 망하니까 힘든 거죠. 남자들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모든 것 정말로 안정된 걸 붙잡았다 하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IMF가 오니까 휙 뒤집어져 버리고 뭐가 오니까 뒤집어져 버리고 회사에 감원이 오고 철밥통이 막 흔들리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확 태평양 한가운데서 내가 맸던 배가 확 뒤집어져 버리고 이게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곤란과 이런 일들이에요. 세상은 불확실한 곳입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하게 안정되게 붙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Nothing.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해본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똘똘 뭉쳐서 사랑하면은 시련이 왔을 때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시련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불안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시련에 대한 불안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의 안정감과 모든 것을 하나님만 다른 곳에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만이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이고 sure foundation, 흔들리지 않은 나의 반석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적들을 무르치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꽉 다시 한번 가서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외웁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죠. 사명자학교에서 우리 로마서 8장 전체를 달달달달 처음에 외우게 하니까 우리 저 불평불만이 있으신 분도 없지 않아 계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 목사 괴롭히는 건 내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떨떨 괴롭혀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외웠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내 뼛속 깊이 박여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힘들 때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우리 선포한 말씀. 선포한 말씀.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를 보라. 사단이 와서 막 뭐라고 정죄하거나 사단이 와서 겁주거나 그러면 뭐래요? 십자가를 봐라 이놈아. 십자가를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버리는 그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장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슨 정신적인 착각이나 자기 암시나 무슨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나 무슨 관념적인 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믿음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건 사실인 거예요. It's a reality. 그리고 성경 말씀은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말씀의 내용이 확인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고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고백이 있는, 간증이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못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굳어지고 돌처럼 굳어져서 어떠한 세상의 환경의 어떤 도전 속에서도 끄떡없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흔들릴 때마다 저는 하루에 1000번이라도 외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10,000번이라도 외치고 싶어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오직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가슴이 심장이 파열하는 것처럼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내 뼛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말씀이 내 온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것들이 정죄할지라도 고소할지라도 의심을 뿌려줄지라도 확고하게 붙잡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